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베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같이 축복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해줍시다. 네. 그렇게 느껴지세요? 제가 지난주 우리 수요일날 예배를 하면서 제가 훈련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언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언어로 사람들의 의사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비언어인 몸과 얼굴 표정과 이걸 통해서 다 전달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얼굴과 마음에 옆에 보면서 너가 존귀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진심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말을 함께 같이 빌어봅시다. 옆에 사람하고 앞에 사람들. 네. 두 번씩 해서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게 잘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잘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존귀한 사람입니까?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십니까? 바로 자기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를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교훈 하나하나는 예수님께서 임의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아마 스크린에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 요한이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내용들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은 바로 순종의 모습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삶의 모본이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쉬웠을 거야. 그 순종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전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그 순종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순종을 그 받으신 고난으로 배워나가느냐. 순종을 배워가는 그 길은 예수님조차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이 순탄하고 쉬운 일이었다고 어떤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들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만일 이 잔이 지나갈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순종의 삶을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저를 참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아버님에 대해서 그 순종하는 것이 참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나에게 그렇게 헌신해 주셨으면 나도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나는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에 여러분들 계실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우리 청년들을 교육하는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청년 가운데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성경 말씀에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 이 5월달에 되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가 않으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의 상처들이 일어나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저한테 몇 번이나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어쩌면 우리 부모님에게 받았던 그 아픔 상처의 기억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많은 통계를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를 받는 대상의 많은 부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일평생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나이가 50이 되고 나이가 60이 되어서도 상담을 하면 그 상담의 내용이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가신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한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가? 왜 우리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지금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 공경의 이유가 뭐냐 하니까 바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었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십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의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유독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함께 거할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내가 잘된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이러합니다. 그것은 바로 형통한 삶이다. 모든 것이 막힘이 없고 모든 것이 앞에 둘러싸임이 없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풀어주는 그런 형통한 삶이 바로 이 잘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내 삶은 형통한 삶이 되고 싶다, 우리의 자녀들은 형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그 형통함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형통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라는 그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부모님을 향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인어른 일주기 추도식이 있어서 우리 처갓집 식구들과 함께 우리 그 묘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장인어른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삶의 얘기들을 그리고 그런 감동의 얘기들을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면서 어떤 가족들은 목이 메어서 눈물을 흘리고 어떤 가족들은 아버님을 더 생각하면서 더 보고 싶다,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들을 담아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살아계셨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우리는 영원히 함께 계실 것 같지만 영원히 우리와 같이 있을 것 같지만 언젠간 우리를 먼저 떠나실 텐데 우리가 나중에 그 앞에 가서 아버지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더 사랑해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보다 현재 우리에게 지금 계시는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6장 4절 말씀인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바로 이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 시대에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 둘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모든 중심이 이 자녀에게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을 잘 키울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의 듬뿍 사랑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데 또 한편으로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이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부모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공부 잘하고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사회적으로 잘 되는 것,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자녀를 되는 그 훈련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그 형통의 비결이, 그 형통의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저 자녀들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의 뒷바지를 다 하는데 오히려 나중 되면 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너무너무 자녀가 잘 돼가지고 그냥 외국에 나가서 그냥 뭐 1년에 한 번도 못 보고 뭐 그렇게 살고, 어떻게 보니까 그냥 내가 잘 하지 못했는데 내 옆에 같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더 많은 효를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정말 이 부모에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런 자녀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녀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부모를 존중해야 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공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에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효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자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유리된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리주또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리주또가 하나님의 표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어린아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표상을 가지는가 관찰하는 그러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그 연구의 보고서의 결과가 이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아주 그냥 냉정한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상을 가진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왜 그런 상을 가졌는가를 추적해 보니까 바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상이 결정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 하나님은 너무 용서하시는 분이셔, 하나님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역추적해 보니까 그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온전한 표상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하는 그 길을 배우고 가르쳐주기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 길로 가기 위한 지름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육신의 부모와 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녀로 키울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가장 큰 방법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셨다거나 선물을 하셨다거나 같이 식사를 하셨다거나 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들을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감사의 마음을 떠올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그 감사의 고백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어버이날 일회성만 그것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비단 5월달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감사하는 훈련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훈련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의 길입니다. 왜 사랑의 길로 잡았느냐? 이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길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역으로 사랑하는 그 방법이 바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랑의 길로 잡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길을 훈련시키는 것은 바로 부모를 사랑하는 그 길로 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사랑의 길로 잡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님을 온전히 존경하며 존중해서 그들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는, 형통한 그런 축복을 받는 복된 자녀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주변에 봤을 때, 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구나, 그 자녀들은 또 부모님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주어지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히 채워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